예, 오늘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기구, 물두멍과 바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방송은 지금 나가는데 이 앞에 정면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왜 안 나오는지. 예? 방송도 안 나와요? 화면만 안 나와요. 하여튼 좀 번개를 맞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잘 묘사를 해서 조금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번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이제 성전 입구로 들어오면 땅의 정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바로 지나가면 이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하시면 큰 세수대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두멍을 그 번제단과 그 성전 사이에 이제 놓는 건데, 성막은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조금 이제 거기서 더 발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제 이 성전 들어와서 약간 오른쪽에 있고요. 거기에 큰, 이걸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바다가 그냥 영어로 sea 하는 그 바다,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그냥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두었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소 12마리가 또 큰 세수대야 같은 걸 받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한번 보여드렸고, 솔로몬 성전 여러분 영상 보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 마리의 소는 북쪽을 향해 있고, 세 마리의 소는 동쪽, 세 마리의 소는 서쪽, 세 마리의 소는 남쪽을 향해 있어서 총 12마리가 앞을 다 바깥을 향해서 그렇게 있고, 그 가운데 엄청 큰 이제 대야가 있었는데, 그 대야가 얼마의 물을 담을 수 있었냐면 14,5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그래서 2,000밭을 담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물두멍을 한 10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타버나클 성막에는 없었던 건데, 이 성전에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또 좀 작은 규모의 대야죠. 그걸 만들었는데, 이 대야에는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이 대야를 옮길 수 있는 수레, 카터 같은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10개씩 그 카터 위에다가, 수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국으로 옛날에 말하면 리어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큰 세수대야를 올려놨다, 이런 모양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참 성경이 어렵죠. 이런 부분들 보면 어려운 이유는 그 바다가 혹은 또 그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담는 카터가, 그 수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겨진 문양까지, 모양까지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상징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 새벽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큰 바다, 성전 왼쪽에 5개의 물두멍과 그 수레, 그리고 오른쪽 물두멍과 그 수레가 놓여 있었는데, 이 바다와 물두멍은 뭐 하는데 쓰였냐면요, 먼저 이 바다는 그러니까 거대한 그 이제 거의 뭐죠, 저희 그 예배당으로 치면 거의 이게 절반 정도의 사이즈만큼 큰 그런
세수대야 같은 거죠. 이거는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그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그 물두멍에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식들을 치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자기의 몸을 씻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물이 바로 그 바다라고 불렀고요. 왜 그걸 바다라고 부르냐? 이제 영어에는 그 C라고 되어 있지만 대문자 C를 씁니다.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바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바다라고 호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10개의 그 물두멍, 카트에 실려진 그 물두멍은 어떤 기능을 했냐면요,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잡아서 죽여서 번제단에 태우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제물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물로 씻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또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물을 뿌린다던가 혹은 물에 담근다던가 하는 의식은 어떤 거냐면, 이 물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씻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나 또 침례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결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그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뭐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은 보응을 하세요. 그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때리고 치신다는 거죠. 좀 별로 불편한 얘기지만 이 구원파 이단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해주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그건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일 때마다 그 마주대해야 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결하다는 것이 얼마만큼 그들은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됐었고요. 또 제사를 지내다 보면 뭐 피도 묻고, 그 다음 또 옷도 더러워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손에 이것저것. 그러면 계속해서 그들은 특별히 그 바다에서 자신의 몸을 씻으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제물까지도 그 물두멍, 카터에 담긴 물두멍에서 수시로
씻어나가는 과정을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그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특별히 머리에 약간 모자를 하나 쓰고 있었습니다. 셰프 모자 같은 건데, 오늘날 요즘 교황들이 이렇게 어두간이라고 해서 동그란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쓰고 있는 것에서 유래를 했고, 실제로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을 제사장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니까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쓰고 있었던 모자에 여기에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결하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행해서 큰 결과와 결실을 얻어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존경한다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성적인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다른 명예의 문제.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상당수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고 큰 교회를 읽었고 사람들에게 책도 많이 내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죄가 드러나니까 하루아침에 책까지도 다 서점에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눈에 띌 만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내가 성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나무,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 같은 경우는 좀 귀한 손님들 접대할 때 쓸 거 아닙니까? 질그릇과 나무 그릇은 아마 종들이라든가 천한 사람들이 혹은 또 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나무나 질그릇을 써야 될 경우에는 금속이 아닌 흙이나 혹은 나무로 된 그릇을 쓰겠죠. 근데 이 그릇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은 금그릇을 보면서 굉장히 열등감 느낄 거예요. 아니, 왜 쟤는 이렇게 귀한 손님들에게만 이렇게 쓰임을 받고 저렇게 사람들이 애지중지할까? 나는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다, 쓸 수 없죠. 하지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깨끗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디모데에게 너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그러면서 2장 22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가 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깨끗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마당에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는 성전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그들은 마주쳐야 했던 것이 바다와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줘요. 오늘날은 우리가 참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접할 수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정보들, 또 요즘에는 뭐 젊은 아이들까지 그냥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사실 요즘 뭐 음란물이라든가 또 폭력적이고 아주 저속한 이런 잘못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사는 건 똑같아져 버린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어떡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고 치면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거룩한 거라든가 성결한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마약하고 똑같이 노름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왜 그런다는 거죠. 참 슬픈 얘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힘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물론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또 육신을 입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거룩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룩을 향한 그 걸음을 원스텝씩 밟아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긴 구절이지만 주님이 큰 물이 담긴 바다와 또 이 10개의 물두멍, 전체 11개죠. 가는 곳마다, 성전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는데 가는 곳마다 접해야 하는 물두멍과 바다, 뭐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마다 봐야 됐고,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씻고 제물 씻고 손 씻고 또 발도 씻고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야 하며 느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한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저는 이 물두멍과 바다가 그냥 솔로몬의 성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를 짓거나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네요 하고 열심히 바다에 가서 손을 씻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